우리가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유독 이 34장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이 독특한 34장의 이 끔찍한 사건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싶은 걸까? 어떤 메시지를 담아내고 싶은 걸까를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한 절 한 절을 헤아려 가면서 보도록 하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유심히 보시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야곱이 낳은 딸이라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딸은 야곱의 네 여인들 중에 누가 낳은 딸이라고 유독 밝히죠. 레아가 낳은 딸.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들에게서 각각 어떤 자녀들이 생산이 되었는가를 좀 자막으로 확인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띄워주실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아시는 대로 플러스 원 기억나시죠? 그리고 야곱이 실질적으로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입니다. 그리고 실바와 비라는 각각 그 몸종 출신들이죠. 진짜 아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두 그룹이 나누어져서 열심히 야곱에게서 자녀를 생산한 결과 레아에게서 누가 납니까? 르우벤이 납니다. 둘째가 시므이,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마지막이 누구죠? 디나입니다. 야곱의 자녀 가운데 유독 딸이 등장하는 이 이름이 디나입니다. 그러니까 디나는 첫째 부인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심정상 사랑했던 여인입니까? 그냥 덤으로 얻어진 여인의 소생입니까? 애정 없이 어쩔 수 없이 덤으로 얻어진 여인의 소생이 디나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디나 그리고 야곱은 이런 좀 심정적 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에게서는 두 아들이 생산이 되죠. 요셉이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산곡 끝에 이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길 노중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아직 이 34장쯤은 베냐민은 등장하지 않은 때입니다. 시간적으로. 자, 이런 이제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절을 다시 볼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러 나갔다. 보러 나갔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마실 삼아 구경하러 나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러 그리고 나갔다라는 말은 어떤 여성의 특유의 그 땅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냥 구경을 나갔던 것 같은데 그 세겜이라는 도성에 대한 그 매력적인 문화에 굉장히 이 디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평생에 씻어내지 못할 큰 공고한 일이 벌어지는데 2절을 좀 볼까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프린스, 왕자라고도 하는데 실질적인 지도자가 세겜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인명이 지명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혼돈해서는 안 되죠. 지명도 세겜이고 인명도 뭡니까? 세겜입니다. 우린 지난주 야곱이 가나안 땅에 평안히 돌아와서 어디에 머물렀던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까? 세겜에 머물렀던 현장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냥 머무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간을 사고 돈을 직접 지불을 하고 땅을 사요. 기억나시죠? 그 행위의 의도는 뭘 우리가 엿볼 수 있고 넉넉히 가늠할 수 있냐 하면 야곱은
여기에 그냥 잠깐 머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파른 그 산길 베델을 향하느니 그것보단 훨씬 녹지가 푸르르고 사람들의 매력적인 문화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또 장사를 해도 무슨 장사를 해도 될 만한 이 세겜 도성의 큰 이익과 매력을 벌써 야곱은 확인합니다. 그리고 세겜 일찍 짐을 지고 떠나야 될 곳이라는 이 의미를 가진 땅에 그는 장막을 치고 땅을 사고 눌러앉을 의도를 가지고 지난주 그렇게 행동을 가족들과 함께 결정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만 그 땅에서 세겜이라는 추장에 의해서 딸이 능욕을 당합니다. 2절 하반절을 좀 볼까요?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폭력이 일어난 거죠. 성폭력이. 인간이 저지르는 수많은 악이 있지만 가장 나쁜 죄는 성폭력입니다. 이성의 성을 물리적인 힘으로 억압해서 종속시키거나 무참히 한 인생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정말 일어나서도 안 되고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 이 도성 안에서 끔찍하게도 벌어진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각 사람의 입장에 서서 야곱의 입장에서 또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또 디나의 입장에서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입장에서 세겜의 입장에서 살짝 한번 들춰냄으로써 우리는 오늘 이 34장의 이런 지독스럽게 끔찍한 사건이 여기 무엇 때문에 배치되어 있고 과연 오늘 이 밤에 저 수천 년 전 스토리가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뭘 도대체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 우리는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지난주 33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끝이 났어요. 확인을 좀 하고 다시 들어갑시다. 33장 18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평안히는 누가 주도하신 결과물이죠?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도하신 결과물이에요.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20절 다 같이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네. 마지막 절에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 고백은 신앙 고백처럼 들려지지만 결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이것은 이미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에서 통용되는 신에 대한 개념과 용어에 익숙해지면서 세겜성에 눌러살 의도를 가지고 그는 이 문화의 표현과 용어를 빌려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자기 본의 중심으로 종교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고스란히 34장에 들어서면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대로 반영됩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전제를 한번 질문으로 드려보죠. 정말 야곱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 고백을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했던 인물이라면 세겜 땅에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밭을 사면서까지 장막을 쳐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는 바로 어디로 향해야 옳았을까요? 이제 다음 장에 등장할 다음 주쯤 나타날 베델로 향해야 정상적인 행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겜 땅에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아까 말한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결코 이 고백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 행로만 바르게 잡았더라도 딸 디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겪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비열한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점점 만나게 됩니다. 우선 이 디나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에게서 생산된 딸이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얻어진 아내에게서 생산된 딸입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뒤에 가면서 점점 확인하게 될 텐데 3절을 볼까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자, 잠깐 좀 어쨌든 한 짓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지만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아주 악한 놈은 아니었어요. 나쁜 놈이지만 그 중에서도 나름 뭘 갖고 있었습니까? 디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디나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 아마도 야곱이 이 땅에 들어가서 생활한 지가 꽤 시간이 흘렀고 땅을 이 집안에 거래를 해서 주고 돈을 주고 산 걸로 봐서 집안끼리도 일정 분의 교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겜은 그중 그 딸을 열렬히 사모하다가 그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내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일이 저질러지고 나서는 웬만해서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발뺌을 하거나 핑계를 댈 겁니다. 여느 남자들의 모습처럼. 저는 1도 세겜을 두둔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솔직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겠다는 의도 면에서는 확실히 그런 의도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진심으로 보여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네. 게다가 사고치고 나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내가 실수로 이렇게 참 한 여인의 마음속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엎질러진 무리니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저는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아내로 맡게끔 아버지께서 좀 손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아버지 반응을 잘 보세요.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했더라? 아무 말이 없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기다 빨간 줄을 다 쳤어요. 이런 애비가 다 있나. 이게 잠잠히 있을 문제입니까? 이 야곱과 정확하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6절을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아들의 요청 때문에 이 집 우리 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 디나 문제로, 아들 문제로 뭐 하러 왔다고요? 말하러 왔어요. 말하러.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아무 말이 없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에게서 생산된 딸인데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이 없어요. 참 비겁한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전체 속에서 두 존재가 침묵을 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두 번째는 디나의 발언이 일절 없어요. 가타부타 싫다 좋다 말이 없어요.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나는 우리로 말하면 어떤 존재로 여기 등장하는 겁니까? 그냥 무참히 겪고 당하는 존재로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 여성의 가치가 그 사회 속에 우리가 짐작이 가지만 가장 지금 아파야 될 사람은 디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적 가치관의 인격의 회복은 디나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디나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마디 발언권이 없는 디나. 그 씻어낼 수 없는 상처를 겪고도 한마디,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 디나.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적 권위와 종교적 폭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덮여지고 무시되고 또는 엉뚱한 죄명으로 뒤집어 씌워지고 이런 디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두 존재가 등장하지 않아요. 디나의 소리와 하나님의 존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34장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 주변의 수많은 사내 자식들의 저마다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에 다 덮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어서 7절을 잘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사실 어떻게 번역을 해야 맞냐 하면 이를 듣자마자 돌아와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 하고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듣자마자 삽 들고 곡괭이 들고 그냥 온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그때까지 이 집에 지금 제사장이요, 왕이요, 족장격인 야곱은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침묵. 아주 비열한 침묵이죠. 이런 침묵들이 깨져야 세상은 바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는가를 잘 보세요. 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건 성경 기자가 아주 희화시킨 겁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누이 동생이 아니라 누구의 딸이에요? 야곱의 딸이에요. 문학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엇대 놓은 거예요. 지금 이 구조 자체를 보시면 여기에는 사실상 디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디나라는 가슴 아픈 스토리를 중심으로 얼마나 야곱이 야곱스러운가를 격렬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팔 절을 볼까요? 하몰이 세겜의 아버지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그들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라비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뭐하자?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자, 여러분, 이 하몰의 제안이 상당히 세상적 가치로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누가 좋아하는 매력입니까? 야곱이 그토록 평생을 쫓아도 놓지 못하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그냥 기업을 누려라. 너희 딸들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도 너희에게 시집을 보내고 또 땅도 좀 사고 팔고, 말하자면 우리 부족으로는 아직 국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족장 시대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정도 규모로는 말하자면 파이가 적다. 그러니까 너희하고 합하면 파이도 커지고, 그러니까 합병을 하자 그 말이에요. 기업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군침이 돌고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자, 그런데 11절을 볼까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정도면 그래도 못된 놈 치고는 그래도 뭐 등급을 매겨야 되나요? 어떻게 해요? 그냥 못된 놈이죠. 예, 다 주겠대요, 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봐서 아마 디나를 정말 마음에 흔쾌하게 두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 정도면 이제 끝판왕 아닙니까, 사실?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런데 이 정도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불행 중에서도 괜찮은 듯 싶어져요. 자,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합니다.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자, 계속 무슨 단어가 등장하는지 보세요. 뭘 했기 때문이라? 더럽혔기 때문이라.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등장하는가 하면 뒤에 이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 그때 한번 확인을 좀 하십시다.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속여서 대답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가 없다.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17절 시작.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예, 자 이제 좀 멈추어 서서 설명을 듣고 지나가십시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은 사실상 속임수입니다. 근데 뭘로 속이죠? 할례라는 가장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신성시되는 예식으로 속입니다. 뭐를 위해서? 자기들의 간단치 않은 복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할례라는 명목이라면 이들의 의식구조 속에는 무슨 짓을 해도 가하다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폐해를 낳아왔습니까? 마녀사냥,
십자군 전쟁 같은 엉뚱한 역사의 부작용을 낳아왔어요. 우리가 방식이 정당하면 그 뒤에 그 방식으로 그 명목으로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그것도 하나님에게 가장 이 민족과는 신성시된 언약의 매개물인 할례라는 종교 예식을 통해서 상대 복수를 위해서 그걸 명분으로 속입니다. 오히려 사악한 면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한 수 더 떠요. 그리고 오히려 세겜과 하몰은 못된 짓을 했지만 이걸 순수하다고 봐야 되는지 순진하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 바보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돌아가서 그 제안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절.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20절 다 같이 시작.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고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21절.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면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2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순진해요? 속지 마세요. 23절에 이 하몰과 세겜의 진짜 속내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예?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들이 순진한 척하고 들어주는 척 했지만 사실 계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산이 분명히 있었죠. 이게 뭐죠? 이게 세상입니다. 속고 속이고 속인 줄 알았더니 속는 줄도 모르고 뒤에 돌아서서 입가에 미소를 흘리지만 저쪽에서는 등 뒤에 비수를 준비하고 있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수가 없죠. 이 34장은 굉장히 독특한 장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할례를 다 명령을 했고 할례를 시작했어요. 할례는 뭔지 알죠? 그 할례가 제대로 아물려면 일주일에서 8일 이상이 걸립니다. 여러분 가끔 여름에 초등학생 중에 포경수술한 아이들 그 컵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다 붙들어 맸는지 아시죠? 너무너무 아파요. 군대에서는 그걸 막 생산에다가 막 합니다. 옛날에는 무식하게 그랬어요. 군대에서는 옛날에 그걸 다 했어요. 뭐 예비군 훈련가서도 이상한 거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3일째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자, 아까 그 도표를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지금 여기 누구누구 이름이 나왔죠? 시므이와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디나의 사실상 누굽니까? 한 배에서 난 친오라비예요. 다른 아들들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레아가 낳은 루벤, 시므이, 레위, 유다까지 성경에 유명한 끔찍한 사건에 다 연루가 됩니다. 기억나시죠? 루벤은 천륜을 저버리는 짓을 하죠. 그리고 시므이와 레위는 오늘 34장에 등장을 합니다. 세겜성을 피바다로 만든 장본인들이 이 시므이와 레위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명분은 있어요. 누이 동생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에요. 게다가 유다는 나중에 무슨 추잡한 짓을 합니까?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의가 낫다라는 겸손한 영성 깊은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신묘막측하고 놀라운 것이 이 고쳐서 쓸 수도 없는 이 악한 행위들을 쫓아 종합해 보면 그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세요. 어쩌면 그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 인간의 끔찍스러운 흉측함과 죄악을 쫓아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얼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 코끝에서 코끝으로 한 호흡도 내뱉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며 헛되며가 몇 번 나왔어요 지금? 3번 나왔어요. 인간의 모든 그 행위들이 결론이 뭐예요? 전부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며 이 3번째 헛되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시는다. 그 잠은 생물학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잠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 사랑하는 자의 죽음. 여디디아.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가 헛되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메시지를 그렇게 성경은 곳곳에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그 외롭고 격렬한 밤의 씨름은 그래서 인간이 막 이름까지 바꿨는데 변한 거 있어요? 변한 거 있어요, 여러분? 변한 거 없어요. 인간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세월이 가면 고집만 늘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두고 하는 얘기, 저를 두고. 그럼 뭐 우리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매일 기도와 말씀 앞에서 절절하게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총을 매달리는 싸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틈이 없어지는 걸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짝 붙잡는 거예요. 정말 못난 아들처럼 엄마 치마꼬리 붙들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요? 금요일 밤은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도포자락 붙들고 징징거리러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놀라운 복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개명받고도 뭐가 바뀌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그 자기 좋으라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신앙 고백한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맞아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이와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자 여러분, 싹 죽였어요. 온 성을 피바다를 만들어버렸어요. 그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3일째쯤 되면 남자들 걸음걸이를 어떻게 걷는지 남자분들은 아세요. 쓸리고 부딪힐 때 그 고통 끔찍해요. 앞에 누가 와서 놀려도 꼼짝 못해요. 그런데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 틈새를 치고 들어가서 모든 성 안에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2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디나가 그 세겜성에 세겜의 아들 집에 세겜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런데 27절을 좀 볼까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뭐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턴 겁니까? 시체를 턴 거예요. 시신을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관기를 갖게 되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죽인 걸로 복수는 어느 정도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응징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나친 침묵, 야곱의 지나친 침묵. 여기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야곱은 중심 주제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이 모든 행위를 지금 누가 주도하기 시작합니까? 아들들이 주도하기 시작해요. 아들들이. 야곱은 슬그머니 없어집니다. 그리고 맨 끄트머리에 가서 나나나송을 부를 때 등장을 해요. 이제 그때. 자, 성경을 보십시다.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놀아가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여기 또 나오죠. 더럽힌 까닭이라. 그리고 14절에서도 뭐라 그랬죠? 13절에서도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지금 이 아들들의 의식구조 속에 담아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그 더럽혀진 것이 마치 자기들이 더럽혀진 것처럼 지금 동일화하고 있어요. 누이 동생의 더럽힘이 자기들의 공동체의 더럽혀짐으로 동일시하고 있어요. 비해서 야곱은 지금 그 더럽혀진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를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28절 그들이 양과 소, 나귀,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30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드디어 이제 야곱이 이 사건의 결말 부분쯤에 슬쩍 등장을 하면서 1인칭 화법으로 전부 이 중심의 모든 관점을 누구로 몰아갑니까? 자기 관점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야곱의 1인칭 관점이 뭐예요? 전부 주제가 이런 겁니다.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건 뭘까요? 적어도 야곱은 이 디나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세겜 땅에서 뭐 했을 사람이에요? 장사판 버려놓고 매매하고 잘 먹고 여전히 그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그대로 이어갈 개연성이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충분한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의 인식 속에는 가장 가슴 아픈 어쩌면 진짜 스토리, 딸의 고통에 대해서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야곱의 무서운 비열한 침묵. 그러자 아들들이 항의하듯 아버지에게 항의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우리 항의 한번 같이 합시다. 3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적어도 아들들은 시므이와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들들은 누이 동생의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저들이 돈을 주고 우리의 누이 동생을 사간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 더럽힘을 당했다고 동일화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쯤 살펴볼 매우 중요한 흐름인데,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끔찍하고 과도한 응징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변 족속들에게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나고도 남지. 아무리 고대 사회지만. 이제 주변이 다 알았어요. 모든 족속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끔찍한 보응에 대해서 전부 알았어요. 자, 이제 섞일라 그럴까요? 하물처럼 세겜처럼 우리 하나 되자 그럴까요? 어떻게 그 생각을 할까요?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커다란 하나님의 통섭적인 감춰져 있는 그림을 또 하나 봐야 돼요. 물론 이들의 실수는, 이들의 이 과도한 보응은 대단히 무서운 짓입니다. 해서는,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될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야곱의 가족에 이 디나와 같은 일들이, 이건 당위성을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그냥 여기에서 섞여서 넉넉하게 살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다음 장에 그는 모든 만정이 떨어진 이곳에서 값으로 산 그 땅을 뒤로 놓고 포기한 채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가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참 가혹한 방법을 쓰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만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 뜨거워 해가지고 손 털게 만드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만정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거기를 쳐다보지도 않게.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글을 쓴 그 어거스틴이 이런 글을 그 책에 합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고 고통은 동일한 것이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지만 당하는 사람의 고통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아요. 이 피비린내 나는 세겜성의 이 사륙, 보복극, 이 한복판에 상처 입은 디나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산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토해낸 결과가 뭐예요? 피바다예요. 이게 이 세상의 사실은 그 밑바닥의 모습이에요. 저마다 계산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진절이 나는 못남을 묵과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밀어붙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보겠지만은 이 시므이와 레위는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죽을 때 다른 아들은 다 축복을 했는데 저주를 해버려요. 너희들은 이 땅에 존재도 없어질 것이다. 다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기업도 못 받고 다 흩어져요. 실제로.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우리 한번 그 본문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잘 보세요. 이 사건은 아시는 대로 모세가 산 위에서 율법 받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죄에 빠져 있었어요. 내려와 보니까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던져서 깨트리죠. 그리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거 먹고 다 되져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 그런 표현은 안 나왔지만 뭐 그 이상의 욕을 한 거예요, 사실은. 다 죽어라, 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가담했던 3,000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처단을 해야 되는데 누가 뽑혀서 그 일을 감당해요? 레위. 피마다 만드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응? 근데 29절을 잘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이게 공동체인데 누가 감히 칼을 빼어들고 처단을 하겠어요. 다 한 건너 다 아는 사람들인 텐데 지파별로 분류를 하자면. 그런데 레위가 여기에 선발이 되어서 혈연과 상관없이 인간의 잔정과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단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하게 되었느니라?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화와 저주는 그래서 언제나 뭘로 항상 끝나게 돼 있어요? 은총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저는 이 구속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침묵하는 야곱, 범죄한 세겜, 손익계산서로 며느리를 드리려 했던 하몰, 두 아들들의 과도한 응징, 하나님의 침묵, 야곱의 비열한 침묵, 이걸 놓고 우리는 한번 각자 자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누군가.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한 바는, 하나님은
지금 한 컷의 장면만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 시간과 공간의 역사의 언덕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끈적끈적한 사랑이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 오늘도 나의 억만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허물 속에 들어오셔서, 내 눈물 속에 들어오셔서 오늘 이 밤에도 만나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십자가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죄악에 넘어졌던 우리 인생이 십자가로 일어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만 붙들고 자신의 문제를 거기에 담아 주여 한번 물은 다음에 통성으로 나가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깊은 밤